안녕하십니까. 저녁기도 시간입니다. 2001년 제1기 열쇠과목 교과 과목으로 나눠진 이 어른들을 위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제목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3가 과목이 있는데요.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과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 2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 3과 사나 죽으나 겸손함으로 연합함, 어둠 밤의 별처럼 빛나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하늘 시민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화목과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서로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 오늘 7과 마지막 금요일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고 이제 8가로 넘어가는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시민권 제7과 기억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 결론은 실망스러운 세상의 통치 체계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이 주어졌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하늘 시민권의 약속에 굳게 서야 한다. 세상에서 근심 염려가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돌보심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미덕과 본보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좋은 모본을 따르며 무슨 일에든지 하늘의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네, 일요일 제목은 본보기고요. 교훈은 육체의 일을 따르게 하는 악에 대응하기 위해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같은 자리에 서며 좋은 모본을 따르라고 권면한다. 월요일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늘 시민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포함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약속에 굳게 서라고 말한다. 화요일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의 뜻대로 구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수요일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에 적합하면서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미덕과 본보기를 동시에 강조하며 무슨 일에든지 하늘의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네, 목요일은 자족의 비결. 어려운 때 당연히 여겼던 축복과 믿음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풍요할 때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금요일 오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영적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미래의 어떤 때를 고대하는 대신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께서 자신을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발전시킨다. 날마다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일할 때나 공적인 유익을 위해 일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 그분이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일꾼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일꾼은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땅의 추수를 위해 당신의 교회에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 55쪽.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준비해 두셨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가?
그분은 당신의 계명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다. 그가 제거할 수 없는 짐은 없고 그가 훑지 못할 어두움은 없으며 그가 능력으로 바꾸지 못할 연약함은 없고 그가 잠잠하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없으며 그가 인도하고 인정하지 못할 고귀한 소망은 없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 것이다. 우리 자신의 불안정함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224쪽입니다. 함께하는 세 가지 토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된 가장 영광스러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경험은 당신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는가? 그럼에도 어떻게 약속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8절에 비추어 보라. 생각해 보라.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는가?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그 상황을 극복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네, 제가 좋아하는 대충의 성교구의 스토리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모아페는 피지의 거친 해안가에서 자랐고요. 아버지는 목사하고 그에게 그물 고치는 법, 예배당을 쓸고 닦는 법, 이웃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는 풀턴 대학에 진학하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학교 인쇄소에서 무거운 롤러를 밀며 일했습니다. 손가락은 잉크로 물들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찼습니다. 함께 사역할 동반자를 보내달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메레와 결혼해 세 딸을 키웠습니다. 부부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기로 약속했고 그들의 첫 사역지는 수바의 트랜스퍼시픽 출판사였습니다. 새벽마다 종이를 옮기고 인쇄기를 조종하며 복음 책자가 출판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을 때 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인쇄소에 남게 내가 인쇄하는 한 페이지가 어떤 설교보다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어. 모아페는 그 말을 새기며 인쇄소에서 9년간 일했대. 열심히 일한 덕에 현장 감독 또 재무 담당자 역할을 로 승진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인쇄기가 멈췄고요. 노조가 공장을 폐쇄했고 또 모아페에게는 풀턴 대학의 회계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가족은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차를 몰고 갔고 깔끔한 숙소를 기대했지만 도착한 곳은 지붕이 새고 벽이 벗겨진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죠. 수바로 돌아가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편안함을 위해 온 게 아니요. 주님을 위해 온 거예요. 부부는 오두막을 닫고 페인트 칠하며 여러 곳을 수리했죠. 그 집은 나중에 방문하는 지도자를 위한 손님방으로 쓰이게 됐고요. 부부는 날마다 오두막 하나님께서 가장 안 좋았던 집을 가장 좋은 집으로 바꿔주셨어요.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학생들은 모아페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며 아이들은 망고나무 아래에서 뛰어놀고 장부는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옛 제자가 정장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운영을 맡아주세요. 월급은 3배로 드리고 차와 새 집도 제공할게요.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은퇴할 때까지 봉사하기로 결심했어요. 돈으로 그 결정을 바꿀 수는 없어. 여러 어려운 순간이 그의 신앙을 더욱 굳게 만들었어요. 그를 지탱한 것은 매일의 기도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무 옆에서, 낮에는 빈 교실에서, 저녁에는 등잔불 아래서 가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52년의 봉사를 마친 그는 대학 금고를 마지막으로 잠그고 저물어가는 노을 속으로 속을 걸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는 수바에서 종이를 나르던 날렵한 청년이 아니지만 미소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아내가 맞이하고 딸들과 손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사바를 요리하고 찬미를 부르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릴 때 배운 성경절을 인용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로 6절. 그리고 간단한 당부를 덧붙입니다. 매일 아침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세요. 비록 낡은 오두막이나 시끄러운 인쇄소에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해가 지고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며 내일 첫 닭이 울기 전 모압에는 일어나 언제나처럼 자신을 이끌어 주신 그분을 위해 가장 먼저 일터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네요. 이분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가서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잉크 묻히고 힘들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해낼 때도 주신 그 복이 크다는 것을 읽으면서 어떤 한 가정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서예를 맡은 장로님이 그 어두컴컴한 조그만 책 책 있는 서예라고 하는데 책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의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큰 것을 지나갔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끄실지 그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6과 7과는 제목이 7과 했죠. 8과. 어느새 8과에 13과까지인데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아주 기대가 되는 과목이죠. 7과의 하늘 시민권, 정말 미국에 살지만 시민권 중요합니다. 시민권이 있어도 또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 땅의 시민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 딸이라고 하신 그 시민권에 대해서 7가에서 배웠습니다. 기억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밤은 다 있는 곳에서 잘 주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잇.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